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깨달으러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분주한 것들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와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군대 생활을 휴전선에서 하였습니다. 이 산꼭대기에서 북한군과 마주보면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근무했던 동네 사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장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여기 딱 이 군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근무했어요. 근데 저 밑에 보시면 여기 산 밑에 휴전선이 있잖아요. 저기 매일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 그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군 생활을 했어요. 보기만 해도 춥지 않나요? 예, 지세가 아주 험하고 눈도 엄청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웠습니다. 조금 춥다 싶으면 영하 30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이렇게 쭉 철조망이 쳐져 있다 보니 여름에는 번개도 많이 쳤어요. 그래서 번개 치면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총까지 다 내려놓고 이게 뻥칸에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 무엇보다 많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개였습니다. 이 사실은 구름이죠. 구름이 이렇게 가다가 산에 걸리면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개가 늘 잔뜩 끼는 날들이 있었고, 이 안개가 끼게 되면 한 치 앞도 앞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개가 가득하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북한군이라도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가지 엄청난 장비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TOD, 열상 감시 장비라는 것인데요. 온도를 가지고 적진을 관찰하는 장비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그 TOD 화면하고 똑같이 보이는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든 밤이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든 이게 엄청나게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지를 쫙 보면은 촬영하는 거예요. 쭉 보면은 적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보입니다. 동물들도 다 보여요. 온도가 있는 건 다 보입니다. 심지어 벙커 안에 들어가 있어도 가슴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TOD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혹여나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한국군은 이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걸 다 알고 파악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상 감시 장비로 상대방 쪽을 샅샅이 보고 있었기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있었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열상 감시 장비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안개가 가득 낄 때가 있어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5년, 10년은커녕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적들 같고 언제나 누가 나를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파악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앞이 캄캄할수록, 상황과 현실이 막막할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벌써 레위기 말씀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오늘 이제 벌써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거룩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바로 레위기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책을 읽든지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앞쪽이고요, 하나는 맨 뒤쪽입니다. 맨 앞쪽은 서론과 차례가 나와 있고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큰 청사진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책은 앞에 부분을 대충 보면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책에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처음과 끝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레위기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거룩함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첫 번째, 마지막에서 한 가지씩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첫 번째 레위기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 쭉 나왔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래서 다름 아닌 제사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사 배우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배웠는데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시작하며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길의 마지막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열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재물에 관한 말씀으로 거룩함을 가르치는 것을 완결지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너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네가 가진 소유물, 네가 가진 돈을 어떻게 다루는 데에서 완성된다. 종교적인 생활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서 돈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현실적이신 분이시고 참으로 정확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오늘 마지막 레위기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말씀에서 나누어 있는데요, 이 3가지 부분은 모두 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너의 재물 중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뿐 아니라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가축, 처음 수확한 수확물, 뭐든지 첫 번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한 것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첫 번째로 난 가축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너희가 만약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서약하였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바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온전히 바쳐진 것들은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모든 수확물의 10분의 1, 모든 가축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것, 그리고 10분의 1, 이 세 가지는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성의 소유물 중에 당신의 것을 분명하게 지정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소유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필요로 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재물 언제든지 당신의 뜻대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생색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 중에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소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최우선순위로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이것은 내 것이니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재물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주고 자꾸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면 움켜질까 동동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규칙들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소유물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평범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줄 만큼 값진 소유물, 사랑하는 소유물,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소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소유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뒤로 나아가서 그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당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시선을 우리의 소유에서 우리 존재로 바꾸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나를 소유하고 계신 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사랑으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결코 죽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결국 가장 선한 일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 안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들기에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길이 사는 길이요,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연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 채 피조물을 소유하는 것, 재물을 소유하는 데에만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우상의 것을 붙잡으면 결국 이것도 잃게 되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선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유에서 내 자신의 존재로 옮기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내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을 얻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소유까지 얻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유물에 관한 지혜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역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건 내어드리면 나머지 다 내 맘대로 살아라, 이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너에게 얼마나 갚아주시는가를 보아라, 하나님과 협상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 모든 예물을 통하여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 네 인생과 네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용기를 내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말씀의 참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열상감지장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진을 꿰뚫어 보는 장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안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펼쳐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거 비자는 어떻게 하나? 이거 2년 뒤에 요즘 종교 복급 퍼밋이 없어진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죠. 영주권은 점점 받기 어려워지는데 야,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나?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하나? 또 내 인생의 재정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아, 우리 교회 간판도 못 달고 있는데 우리 장소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이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걱정입니다. 이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인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두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지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당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소유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돈, 인간관계, 계략과 술책, 심지어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발부둥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움켜쥘 수 있는 것, 사람이 소유한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지켜줄 만한 것들, 통장에 우리 속된 표현으로 총알이라고 하죠. 통장에 총알 채워놓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인맥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제 이러한 방법들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이 안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바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그것이 심지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하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귀에 들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에 급급하다가 하루하루 버티다가 인생 다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를 뚫고 나아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기꺼이 내 것 나누어주고, 기꺼이 사랑하며 기꺼이 용서하며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길이라서 점점 멀어져서 다리가 찢어지는 길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자병법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그 전 재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필요해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놓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우리가 5,000명을 먹이는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것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에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 복이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유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자신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적어서
너무나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시선을 바꾸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거 움켜쥐는데 우리의 인생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쓰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